나이 좀 드신 남성들은 TV 프로를 통하여서요, 동물의 왕국을 이전부터 즐겨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압니다. 이 동물들이요,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싸움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피 튀깁니다. 생사 내걸고 싸우는 모습들.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 상처 껴안고 동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아침이 밝아오니요, 태양이 동굴 안에 비쳐갑니다. 동굴 속에 움츠리고 있었던 이 동물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상처 끌어안고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햇빛에 상처를 노출시킵니다. 신비하게도요, 햇빛은 그 상처를 치료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릴 때요, 밖에서 놀다가 상처 입게 되면은요, 아파서 뛰어옵니다. 엄마 하고요. 아빠를 안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 하고요. 그러면서요,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요,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그런 때 있었을 겁니다. 사업하다가요, 무슨 일을 계획하다가요, 될 듯하면서 안 되고요, 잘 나가다가요, 무너졌을 때의 그 황망함의 내용들. 신앙생활 하다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점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아픔에 대한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자포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고 절망하고 그냥 좌절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마리 짐승도 아픈 상처 껴안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치료하는 강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께 그 상처 내어 놓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방법,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시작은요, 그날에는, 시간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그날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그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들고 제자들과 함께 이별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금방 우리는요, 수심에 가득 찬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모내 슬픔으로 그 상황, 감정을 몰아갑니다. 착잡한 심정, 가눌 길 없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었기에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처럼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 그래서 거기 무능함이 느껴지니 한스럽기만 합니다.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청춘을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허탈감이 엄습하는 그때입니다. 주님이 끌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핍박이 몰려올지 모르는 커다란 공포가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들려지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요, 위로의 말씀이고요. 그 위로의 말씀, 거기에 더불어서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요,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었고요. 그 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잡혀가니 슬픔의 날이지만 그 날은요, 이 땅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작이니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요, 피 흘려 올라가는 고난의 날이지만 그 날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13장, 14장, 15장 이렇게 16장을 읽어가는 내용들의 요약은요,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즉시 행하리라. 성도들은 슬픔이라는 이 내용을요,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슬픔하고 먼 그런 존재처럼 아니죠. 슬픔의 날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라는 내용 때문에요, 항상 기쁜 일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인간적 생각 같습니다. 그래도 그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용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줄 텐데 왜 낙심하면서 왜 허탈해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처럼 주님은 상심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설교 중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팩트 앞에 함께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와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있는 오늘날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구약 이 성경 안에는 구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성경 안에, 언어 성경 안에는 17가지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 언어를 찾아가게 되면 한 11가지 정도가 동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모든 동사들을 기도하다, 구하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 내용들이요, 어떤 내용인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나 환경이 다르죠. 기쁨의 환경, 슬픔의 환경, 고난의 환경, 함께 어떻게 보면 잔치하는 그런 자리,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오마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데오마이라라는 동사가 거기 함께하는 겁니다. 디오코, 이루어질 것을 재촉하다, 이루어질 일을 재촉하다. 주여
이 백성 회복시킬 그날이 언제입니까? 속히 빨리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기도했다면은요, 바로 이것이 디오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라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 찾는다라는, 주여 첫사랑 잃어버렸나이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기도라는 단어는요, 제테오입니다. 유코마이라는 것은요, 묻다, 무난하다라는 뜻이고요. 에로타이는 의논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것은 에로타오라라는,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이테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7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구하라라는 이 말은 아이테오라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말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 간청하는 기도, 이 기도를요, 아이테오라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고, 까딱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까딱 잘못하면 이별하는 겁니다. 아이테오. 구약 성경에서는요, 위급할 때 소리치르는, 소리쳐 부르는 자크, 기쁠 때 슬플 때 소리내어 나라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아이테오, 신약의 아이테오와 그 흡사한 단어죠. 이 말은 순서를 밟아서요, 차근차근 찾아가는,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나서요, 막 뭔가 깊에서요, 숨차서 허덕이면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뭔가의 환경에 묶여서요,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단어가 아이테오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슴, 사슴은 얼마나 자태가 모함입니까? 평상시에는 점잖, 조용, 소리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을 때, 너무너무 갈증 속에서 죽을 것 같을 때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울부짖기 시작할 때의 그 상황이 아이테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데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당장 영혼의 물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땅들이 끝자락에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생각은요, 신의 물, 생명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방에다가요 던져놨습니다. 시작할 때는 수중에 물통에다가 물 담고 갔는데요, 끝도 없는 상황, 있는 거 다 소진하니 물통은 있지만 물통 안에 물이 없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막 뛰어갑니다. 물이 있어서요 막 헐떡거리면서 먹는데 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래밖에 없을 때, 그때 싱그릿이 자리죠.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처럼 들리지만 물소리가 아니다 하면 얼마나 퍽퍽할까요? 건조한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그 한 마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혓바닥 내밀고 헉헉대는 그 모습이 아락이고요, 아이테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요 그냥 기도해야지 점잠 빼면서 기도할 때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옥죄어지고요, 그 상황에서요 헤어날 수 없었을 때요, 이 상황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누가 죽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면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테오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뿌려진 한 돕대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 붙들고 예언하는 야곱의 기도의 자에 아이테오가 있었던 겁니다.
내 민족 내게 주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었던 여인 에스더의 기도의 자리에 아이테오가 있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얇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자연을 움직이 갔던 담대한 여호수아의 기도 앞에 아이테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또한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내일이 희망찹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 없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결한 영혼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우리는 생존 경쟁이 대일해서 밀리지 아니할 거고 진흙탕에서 뒹구지 아니할 것처럼 착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는 날마다 웃고 살 수 있고 날이면 날마다 천국 삶의 찬송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필 때마다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물질적인 고난 속에서요 헉헉대면서 살자보다는 반대에 죽자라는 생각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낙심과 상심, 허탈과 공포, 불안과 착잡함,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2000년 전 제자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질병과 사고, 배신과 기만,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억울함, 정직하게 똑바로 살아보려고 다짐했건만 하룻밤 사이에 그 결심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마다 느끼는 영적인 고통의 자리, 영적인 실패와 타락의 내용들, 큰일에 당황하고 작은 일에 본민하는 인생의 허약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 이리저리 밀고 있습니다. 당나귀기가 되어져요. 여기에 뭐가 있다가 하면 열심히 뛰어가지만 뛰어갈 때는 항상 뒷물입니다. 그때 느끼는 수치감이 있고요. 누군가에서 사기당했을 때 나 느끼는 그 쓴맛의 그 패배감을 어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없는 상처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지라. 하늘 아버지 앞에 매달려 떼를 쓰서라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불안의 내용을 내려놓을 때 고르게 옷을 입으라.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불평불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어 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신학자로 일퍼지었던 E.M. 바운즈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좋은 장비, 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동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 살이가에 너무 좋은 세상인지라 과학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은 막아버렸습니다. 세상 볼 것 많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여행 가는 것 즐겨합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비행기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상의 믿음의 비상, 마음껏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희열과 감동, 그걸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요, 기도의 본질을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에는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정욕 위에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 성경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원칙과 기도의 정신을 깨트리는데 말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한마디 단어 속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심한 제자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 공포 가운데 놓인 제자들에게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음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합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요, 논리나 예의 갖추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도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 이름 찬양하고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총 더듬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이름 부르면서 그분과 대하는 아름다운 그 기도의 그 멋 드러낼 때 사람들 하고 좋아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찢겨진 가슴 많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지인이 지금 까딱하면은요, 운명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가장 가까이 교회 안에서 교제했던 성도들이요, 지금 문제 앞에서 파산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혼입니다, 문제 앞에서요 망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데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 미사하고 쓰지 않았잖아요. 오천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이 약동하는 세범입니다. 저기 항구로 나무 움트고 있네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나의 제자 나사로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들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요, 그 육신 가둬놓았던 동굴 앞에 나가서 크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너져가는 사업지 부들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몸부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몰리다 보니까는 혹시나 하면서 죽음 생각하고 있으면서 공포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자유를 주는 말씀일까요?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특권이 됩니까? 마음껏입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 수 있는 무엇이든지의 그 권세.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어둠 속에 묻혀 있을 것이냐, 빛의 자리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권세는요, 기도의 권세요,
유식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전세가 지금 전에 없는 코로나가 던져진 재난에 대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무서운 영적 침체 그리고 이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다라는 것. 우리가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한숨 짓는 것, 허망함에 대해서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찍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같은 기도의 거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기도하는 대통령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기도라라는 것을 통해서요,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가, 시작은 무엇이든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던 길 되돌이키면서요, 무엇이든지요.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요, 나의 자본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기에 허망합니까? 나는 한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앞길이 꽉꽉 막혀 있어서요 막막합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거기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졌던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요. 왜 당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까? 그냥 도피하려고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어디로 도망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펼치기로 하십시다. 덮어두었던 성경책 다시 펼쳐서요. 하늘의 음성 들어보기로 한번 해보십시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땅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들겨 보기로 한번 작정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내 가슴 활짝 열어 제끼고요.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시고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